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서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예요.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라 라고 공인해 주고 있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5년에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건 지명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북서부 쪽에 이즈니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즈니크의 옛 이름이 뭐냐? 그것이 니케아입니다. 그 니케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00여 명 되어지는 감독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모이십시오. 우리가 회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이게 했는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300여 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두고 토론하고 또 토론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견해 두 개가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 중에 한 견해는 뭐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내놓은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예수님은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택받은 분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곧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학이 거의 뭐 이렇게 집대성 되어지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의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왜 감독이 그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이때는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교하며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리우스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되어졌고 가장 으뜸으로 창조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이시다라고 신학적 주장을 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두 쪽이 나눠져서 팽팽하게 신학적인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 아다나시우스 감독의 그 신학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종교회의가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도 이런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회의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도 이단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의 그 말씀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 베드로의 복음서, 베드로 계시서 이런 거 우리가 성경 이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성경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 신학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회의가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선언되어져서 기독교의 오늘날의 신학이 정립되어지고 정통이냐 이단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참 진리이고 참 생명의 종교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왜 기독교를 참 진리라고 말하고 참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 안에 있어야만이 참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이 되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예요. 그저 복만 바라고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는 무속 신앙과 크게 다를 게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가 혈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모양처럼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셨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거죠. 왜? 당신의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생의 삶 가운데 우리와 같이 슬픔은 눈물을 흘리셨고요. 배고프시면 먹으셔야 하셨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약함을 우리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친히 경험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성만 있고 우리의 경험을 잘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약함을 친히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걸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탈타, 그 석가모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시탈타는 뭐예요?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존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는 없어요? 인성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의 존재의 개념은 뭐냐면 초월적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떠나 있어서 그것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초월적인 존재의 신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인성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그 연약함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철저한 인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어느 곳이 하나라도 부정되어지면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마귀일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바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배경이에요.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한 말씀으로 38년 된 그 병자의 병을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말하고 있구나, 동등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트집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트집 잡아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말함으로 유대인들이 참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급박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문법적인 형태는 뭐냐면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누구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예요? 일체 하나됨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예수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20절,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살리는 일을 하신다. 본문의 배경이 양문역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보았던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나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놀라느냐? 놀라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 일을 나도 한다. 근데 그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나고 생명의 죽음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큰 권세, 권한은 뭐냐면 생명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 생명의 죽음까지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양문역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병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시달리며 그저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죄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가 뭔가를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왜 하필 안식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들을 의도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식일에 담긴 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안식일에 담긴 참 의미는 뭡니까? 온전함, 완전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38년 된 그 병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완전함에 있다라는 거죠. 온전함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과 같이 자기에게도 뭐가 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죄로, 그 허물로 38년 동안 누워 있으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그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심의 권세가 있음, 그를 다시 살리심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생명이 있듯이 누구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놀랄만한 큰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요. 27절 보십시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놀랄만한 일이 또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건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생명의 낳고 죽음의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 뜻과 함께 판단하다, 결정하다, 평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가 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그 죄가 법의 기준에 되었을 때 얼마만큼 큰 죄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정을 하잖아요.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3년형이든 5년형이든 10년형이든 혹은 무기징역이든 혹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최종적으로 뭐 하랍니까? 심판하는 거죠. 빵빵빵. 너는 몇 년,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 권세가 판사에게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무엇으로 기준 삼아 심판할까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2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 권한을 주셨느니라. 잘 보시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심판의 권한을 말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인자되심, 예수님이 기준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에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의 결과가 뭘까? 28절서부터 30절을 보십시오. 28절서부터 30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 여기서 악한 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개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보았잖아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우냐면 사람들이 상대적인 행동의 인과율을 기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인과율, 그 결과를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한다면 나는 선하고 착한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더 큰 모습을 가진 사람에 비교한다면 나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과율, 그런 결과율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기준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24절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를 주어집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얻었고 해서 얻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문법적인 형태는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태.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무엇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감으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 이 영생으로부터 탈락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법정에서 판사가 빵빵빵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함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하나님께 무죄 선언을 받은 자들이에요. 빵빵빵 너는 무죄라고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형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본문은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배경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아들 되심으로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그 내용은 무엇이냐?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적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요. 그 귀한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